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뜻대로 또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도 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서지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흠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게 됨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서길세. 우리 성시교독 25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제약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현재와 예을세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단비로 또한 촉촉히 적셔주시고 단비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또한 겨울의 소식이 가까웠음을 또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고 없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미련하여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피로 깨끗이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아버지 주님 정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아버지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아버지여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때 주님을 또한 아버지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참 평안을 주심을 아버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 속에서 세상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뒤떨어진 것 같아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일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삶 속에서 무단히 아버지 주님 정말로 저희들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들이요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정말로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아버지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크나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 이게 복인지 모르고 정말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아버지 주님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곳에 정말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 아버지 정말 빛을 발하며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김자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에 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굳건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 몸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도 아버지 주님 정말로 거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자정하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아버지 주님 좀 더 아버지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그 중심 가운데 또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아버지 장성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구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우리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라 머리 들어라 델리제 현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내라 머리 들어라 델리제 현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등하실지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왕으로 정말로 아버지 나면서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의 각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 위에서 정말 충만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놀라운 변화가 있기로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서시는 혹독한 그런 박해 아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또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배교치 말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또 우리 핍박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본다면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현재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굳세게 또 세워지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무엇이나 이렇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다 그 환난이 지나고 평안할 때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 마지막 때다. 그래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에 볼 때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정말 평안할 때가 있으면 정말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으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으면은 또 일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할 때도 있고 또 사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참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또 열심히 미워하면서 사는 때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때를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참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지는 비후에서 정말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문이 닫혀서, 천국 문이 닫혀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또 어떻게요?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 전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일들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금이 내가 정말로 너무 괴로울 때다, 내가 너무 힘들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도 우리는 다 실망하지 말고, 정말로 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를 정말로 알기 위해서 그분께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부지런히 또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해결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내가 이제 지쳤구나. 내가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는 주인된 삶을 바꾸자고 하나님이 제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 음성만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은 참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맡기게 됩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요. 정말 그런 누림의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고통에 짓눌려서 있던 그 시대에 신음하던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매우 가깝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의 부분을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많이 성경에는 강조를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요,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제자들도요, 정말로 얼마나 마지막 때를 주시하면서 그들도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또 이렇게 전했고요. 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정말 때가 가깝다 이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면서요, 정말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또 알려주면서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요, 이렇게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언자들이 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며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 임박한 사실들을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역사 가운데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 세상은 말세라 그래요. 말세. 그러죠. 그래서 왜 말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말세로 들어갑니다. 이미 주의 재림으로 마침내 이제는 세상 끝날 일 날이 우리 앞에는 또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반가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그 강력한 역사를 그냥 밟아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일단은 싸워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모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역사들을요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은 악한 제 세력에 정말 그들은 이렇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세력은 정말로 점점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요 정말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재발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정말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요 정말 악한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늘 긴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을 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는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불행해도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것도, 낭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한다면은요, 정말로 실패를 행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실패를요, 승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은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 혼자 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수렁에 이렇게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정말 이제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성공의 지름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심히 그때는 부패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진정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그러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타락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정말 제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제약 가운데서 제 종로로 타며 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육신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은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뭔가를 오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기 몸을 희생하고 모든 육체를 찢고 완전히 우리에게 다 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마귀의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요,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때는요, 우리에게는 진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건져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요, 완전한 자유인으로 정말 어느 무엇에도 종로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 제 종로로, 환경의 종로로, 모든 사람의 종로로 얼마나 매인 것이 많은지 몰라요. 물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그러나 매이는 것은 종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종에서 건져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 종노릇으로 간다든가 환경의 종노릇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 유혹에도 전혀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의 고난을 정말로 이제는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렇게 얼마나 타협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받는 우리 영혼들은요, 참말로 영원한 모범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구원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1절에 보니까 본문에 들어가서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은 왜 오게 될까요?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들도 육체가 갑자기 육체의 고난을 준 것은요, 육신으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또 주신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육신에 정말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히 죽기를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그 놀라운 속량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구나, 허송세월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요, 다시는 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요, 정말로 아버지를 향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고통은 가끔씩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사랑의 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내가 힘드냐, 이러면서 큰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이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뜻은요,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말 무장해서 이제 영적인 군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무장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죠. 2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야. 육시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부도덕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정욕은요, 한 개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천국 시민이 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막 하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또 자랑들을 철저히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발을 잡고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이런 정욕적인 삶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끊어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인이 되었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파멸시키려는 그런 사람의 정욕을 제하는 것으로 또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서 좀 더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결단을 해야 돼. 자기 부인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모든 즐거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정력적이고 추악한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서 참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또 어떤 비방을 받더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결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나가는 그런 삶이요, 결국은 우리가 순교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우리가 세상 사람 비우맞히고 세상과 타협하고 늘 넘어지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삶이 차츰차츰 그게 쌓여져가지고 우리가 순교 자리까지도 가는 거지, 갑자기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모두 다 버리고 남은 생애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7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종말을 대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40여일간 지상에 머무셨다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그분이 이제 승계하시면서 남기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다시 오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부터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정말 기다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째,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잡된 생각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모든 환경의 모든 잡된 생각들, 잡념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해서요, 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환경이 매우 정말 산란해요. 우리가 조용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불가능해요. 너무 세상이 혼란하고요, 마음을 세상에다 막 뺏기다 보면요, 기도한다는 게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한 생각들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진정 두려움 없이 또 염려 없이 세상의 정욕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자신을 차차히 육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버리면서 오직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루 동안에 열심히 바쁘게 하루 쫙 돌아다니다 오면요,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정말로 혼란한 생각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다 끊어내고 부인하고 나야만 기도가 이렇게 싹 올라가요. 이렇게 혼란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심령만이 정말 우리 내일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의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갑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가 또 환경이 어떠하든가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참 그 형제 사랑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가족 식구들 품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이웃들을 품기는 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파트너를 많이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파트너가 붙여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참 저 사람만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만 변화됐으면 좋겠다. 정말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가지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네가 변화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면요. 참 그분이 우리가 변화되면요. 상대방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참 어떤 분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 마음에 꽂히는 말씀 해주셨어요. 지렁이 이렇게 보면은요, 지렁이는 참 연약하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렁이를 밟을 때 왜 지렁이가 꿈틀거릴까요? 그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지렁이는 왜 꿈틀거리냐면요, 덜 밟혔기 때문에, 덜 죽었기 때문에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히 죽으면요 절대 꿈틀거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덜 죽어가지고 얼마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꿈틀거리고 계속 요동을 치는 걸 볼 때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길이다. 상대방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알겠죠? 우리 다 죽읍시다.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학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내가 죽으면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요 허다한 죄를 이렇게 덮기에 충분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의 허물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줘야만 우리도 용서를 받고 우리도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원수가 없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한 번 나간 교인을 나는 절대 안 봐.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내가 아직 있으면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죽어야만 우리 남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죽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상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살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든 것에 보상을 받습니다. 상급이 되어지고요. 그분이 인정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요. 이렇게 모든 장래가 정말 이렇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죽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만 우리에게 모든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라고 했어요. 청지기라 하면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집안 전체에 소용되는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종의 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한 청지기란 영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갖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일꾼들에게 각각 일하는 자에게는요, 그냥 일하는 소의 망을 안 씌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일하는 일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요.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요, 정말 이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그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시간들과 모든 온 정열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봉사에 위할 우리가 또 사람들은요, 어떤 봉사에 임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제하거나 이웃에게 어떤 호의와 친절을 베풀지라도 그것이 마치 자기 개인이 행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면요,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요, 영적인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봉사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현실 생활에 지나치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면 처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지나치게 우리가 마음이 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긴다든가 그러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한결같이 적절한 긴장과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 주에서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런 강력한 종말 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또 기도 사명 또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들 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아버지에 가까웠다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우리는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속해서 주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갈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울며 통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나 명들이 다 깨어나기로 합니다. 우리 영들이 다 깨어나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정말 날마다 아버지 남에서 충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심령대로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7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의지를 높이 그는 영혼 그와 너도록 잘 인도하매라 그르신 받들어 주의 뜻을 이어서 내 정성하를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예수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11조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에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항상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머무는 직장에서 정말 빛이 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척척 잘 감당함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아버지의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 시간에 아버지 모처럼으로 아버지 하나님에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스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송여진 집사님에게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에 쓰이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11월 달 헌금위원 송종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전도, 봉사, 찬양 일꾼들 또 보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인스타로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영성훈련을 받아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일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재가 마음이 들어 부수시는 수여와 성들 성자 성들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를 지하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개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또 우리 송예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 아버지 생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시는 하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고 박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